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58번째,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48장부터 49장까지 말씀이 야곱의 유언과 축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기 마지막답게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죽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후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역사에서 족장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이 유언과 함께 축복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창세기의 마지막이 다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거기 비하면 이 세 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야곱은 그리 길게 살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 130세 노인이 되어서 애굽으로 건너와서 이 48장부터 49장 사이에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130세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찾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땅에서 17년을 그야말로 노년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130년 보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안정된 삶을 기근 이후로 17년 가까이 번성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때가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죽기 아깝지 않겠습니까?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끝났으니 조금 더 살고 싶을 즈음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48장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창세기에서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 창세기를 톨레도트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족보책인데 이 세대 교체는 주로 한 사람의 죽음과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누가 나니라, 그가 죽고 누가 나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누가 아들이 되니라,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12장 이후로부터 50장까지 긴 내용의 3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특징적으로 죽음을 마지막에 두지 않고요, 죽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죽음보다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 그리고 49장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 창세기 뒷부분의 주요 이야기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계속되어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녀를 통하여서 땅끝으로 흘러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부모가 죽고 자녀가 그 뒤를 잇고가 끝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땅끝으로 복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신학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에게 사용되는 어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외로움, 고통, 고독, 기력 없음, 들리지 않음, 식욕 없음, 만사 귀찮음, 그러나 더 살고 싶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 죽음을 앞둔, 이 병들어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의 마지막은 야곱이 그동안 살았던 147년의 어떤 인생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 나이가 든 늙은이에게 신앙의 언어는 무병장수 또 백세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노인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 영원히 자식과 함께 거하는 셈인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죽음을 걸고, 그냥 둬도 죽겠지만 그 죽음을 걸고 그가 가진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약한 무릎을 세워서 믿음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축복이라는 것,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노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옵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런 느낌이 안 오겠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마지막 때에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본문 48장 바로 앞에 47장 29절부터 31절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장사를 지내라 라는 요 내용과 요 다음 49장 29절 31절에는 12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가나안에 장례해달라라고 하는 자기 장지에 대한 내용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죠. 야곱의 유언은 내 묘지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이 두 번의 유언을 사이에 두고 요셉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관로로 묶여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느낌 알 거예요. 제 주변에도 연세 드시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자기가 죽으면 어디 묻혀야 될까, 어디 묻어달라, 아직까지 한참 더 살만한데 장지는 어디 할 거냐, 화장하지 마라, 매장해라, 또 합장을 해라, 어디 해라, 나는 죽어서는 누구 영감하고 같이 안 있고 싶다, 떼놔라,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자기 장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이가 들면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 그만큼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우스갯소리처럼 지난 겨울 보내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추운 건 너무 싫으니까 죽으면 이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냉동실에 넣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고. 바로 화장해서 6월 곁에 두고 조문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운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따뜻한 데 묻어달라 이런 표현을 꼭 할 것 같습니다. 야곱도 요셉 불러다가 나의 장지를 가나안으로, 또 12아들 불러다가 나의 장지를 가나안으로, 이게 유언이에요. 이 유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축복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48장에는 요셉과 그 두 아들, 49장에는 12아들을 향한 이 유언과 유언 사이의 축복이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나머지 11아들은 고센 땅에 함께 지내요.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 왕과 함께 애굽 궁궐 가까이에서 지내니까 아버지를 자주 뵐 기회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11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병들었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지만 요셉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와서 이 아버지에게 이제 문안을 드리죠. 문안을 드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관습상 노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재산을 정리하고 장자권을 정리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잖아요. 그것이 관례인데 48장은 마치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 루벤, 시므온 제치고 레위를 제친다고 하더라도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유다죠.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마치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셉도 장자는 장자예요. 왜 장자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레아와 그 실바, 빌하 이 시녀들 제외하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먼저 난 이스마엘을 첫 아들로 여기지 않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첫 아들로 여긴 것처럼 요셉을 첫 아들 취급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장자에 준하는 축복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손자까지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면 병세가 아주 안 좋아요. 혼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침상에 힘을 내어서 앉았어요.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힘을 내어야 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할아버지가 눈도 어둡고 기력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아들이, 손주들이 누군지도 잘 헷갈리는 이 영감님께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가까스로 앉아서 요셉과 두 손자에게 복을 빌어 기도하는데, 또 보면 뜬금없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이거를
이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 그래요. 뭐 그냥 통상 우리 자식들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성경 본문상에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혹은 무릎 사이에 두고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는, 입적시키는 행동으로 보편적인 하나의 공식 행동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이 남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손주를 양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늙어서 자기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손자를 양자로 입양해서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럽니까? 용돈 줘서 키우겠습니까? 밥 먹여 키우겠습니까? 더군다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또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 보더라도 요셉이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총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완전히 늙었고 아무것도 없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의 이방인으로 살아요. 아무 소위 쥐뿔도 없는 영감이 손 덜덜덜덜 떠는데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어쩌자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47세의 노인이 스스로 호흡하기도 버거운데 왕성한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 떨리는 손으로 이대로 얹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어깨가 아파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영감님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관습에서 오른손은 장자죠. 오른손은 첫 것을 의미하는데 아들 요셉이 아버지 입장에서 하기 좋으라고 뒤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 므낫세를 왼쪽으로 에브라임을 오른쪽으로, 아버지가 보기에 므낫세가 여기, 에브라임이 여기 되도록 딱 손만 얹으면 되도록, 이 노친네, 늙은 노친네 손에 기력 빠질까 봐 그냥 얹기만 하면 되도록 싹 갖다 대줬는데 촥!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셉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손을 바로 이렇게 바로 해서 바로 잡아 놓으려고, 서열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끝끝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고대의 당연시 여겼던 축복의 통상규례, 장자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이미 깨버렸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서열도 깨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친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서열의 트라우마가 많은 분이세요. 그죠? 쌍둥이로 낳았으면, 쌍둥이도 그냥 쌍둥이가 아닙니다. 뭐 산부인과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 낳고 간발의 차가 있어요. 몇 초든 차이가 있거나 1시간 후에 나오거나 바로바로 나오나요? 혹시 그 헛셈 1분 정도는 기다려주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출산 보신 적 있어요? 쌍둥이가 낳는데 발목 잡고 난 쌍둥이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고 났어요. 이거는 1분도 아니에요. 연달아 난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치면 같이 1등이에요. 공동 1등. 그런데 육상선수 규칙에 따라서 머리 먼저 들어온 게 1등이 된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보기도 했지만 효력이 없고 나중에는 온몸에 털을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까지 바꾸는 거, 야곱 뒤끝 장렬인 사람인가 봅니다. 죽는 순간까지 서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면 이걸로 그냥 해프닝으로 말 거지만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8장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이 이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의 공식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셀 때 요셉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12아들이 아니라 13명의 아들이 되는 거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다음 빠져서 기업이 없으니까 빼고 12지파를 만들어 본다면 르벤, 시몬, 레위 빼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공식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입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입양한 게 나이가 많아서 실수여서 그냥 서열 트라우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인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이 선언하는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아예 노골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야곱의 아들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입적된 겁니다. 자, 이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구미에서 최근에 참 불상사를 겪은 3살짜리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외할머니일까요? 22살 된 어머니일까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묵상을 해보면요, 이 양자가 된다라는 말, 내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이 147세의 노인이 이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돌본다라는 말, 양육한다라는 개념, 양육권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개념은 아닌 것 아시겠죠? 나이가 많잖아요.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제 죽잖아요. 양자 삼아놓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는 뭐 양자니까 재산 분할할 때 한 목 떼주겠다라는 말과도 또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재산이 많지 않아요. 누가 재산이 더 많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재산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재용이신데 정희숙 장로님이 와서 내 아들 삼겠다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입양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입양하는데 양육권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신분, 지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르벤과 시므온처럼 너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르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큰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시므온 형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가서 형님. 낳았기는 아버지가 낳았지만 지금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호적이 꼬이는 거죠. 시골에 가서 족보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나이 한참 어린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이 이 족보를 그냥 꽈버리는 거죠. 그죠? 서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그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는 톨레도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계보, 족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족보를 한번 꺾어 뒤집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이 한 번의 축복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실제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2사람의 족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세대를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장자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창세기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자주 있어요.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서열이 바뀌는 경우는 의도적인 배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주를 들어서 아들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낳을 수는 있는데 이 자식이 아비의 세대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격상시켜주는 것이죠. 12지파의 조상의 이름에 아들,
손자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아닌 손자의 이름을 아들의 자리로 올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늘날로 좀 적용을 시켜보면, 통상 우리 사실 부모 호강을 입어서 사는 세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부모 덕 없이 못 사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고 시험을 만들고 고시제도를 만들었지만 부모 잘못 만나면 그 시험에 기회조차도 없는 게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자본사회가 내린 결론은요, 기회는 공정하지 않다.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타이러니라는 표현,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정하지 않으면 뭐가 작용하냐면 부모가 작용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입에 숟가락 잘 물릴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물고 났어요? 저는 젖병 물고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호강을 입어서 자녀들이 사는 게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할지 궁금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 팔았다가 샀다가, 땅 살았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주식 팔았다가 샀다가, 재산 빵빵하게 남겨서 물려주고, 그것도 물려주면서 세금 안 내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세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놀라운 자리를 내어줘 버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에만 위대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끝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민수기 1장에 딱 한 번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라는 거죠. 이걸 두고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호강을 입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강을 입어 살기를 원하고,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덕 보고 사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덕 보고 사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보다 훌륭하고 아버지와 동급을 넘어서는 복을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받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요, 평생 자기 복 빠지게 하나 못 채우던, 끊임없이 자기 복을 채우려고 끙끙 앓던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 받은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를 가로채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복은커녕 계속 사기당하고 10번이나 이 녹봉을 쏟고 겨우겨우 자기 몫을 챙겨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에서를 만나서 다 줘버리고,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요셉 잃어버리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던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애는 왜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기근 때에 자식 많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자식 많이 낳아두면 복이라고 하지만 먹을 거 없는데 7년간 기근을 맞이하는데 12자식 70명의 야곱의 자식들은요, 짐덩어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호흡이 껄떡껄떡하는 늙은 노친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적어도 할아버지 정도 되면 이 정도 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할아버지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없어서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실 텐데, 여기 할아버지들이 들으면 무릎을 치고 오늘 아멘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어긋난 세대의 축복과 어긋난 서열의 축복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인생은요,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이 마지막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이하 인류 역사는요,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12장 이후로부터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돼서요, 족장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을 차지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정점을 어디에 두느냐?
축복하는 일에 정점을 둡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축복에 아주 민감한 책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축복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많이 쓸 때니까 실컷 들으시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정서는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래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의 마지막이 임종이 아니라 후손들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하다는데 비중을 두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100세를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의 100세는 어떻습니까? TV에 가끔 나오신 김형석 교수님의 100세, 102세는 정말 화려하고 지혜롭고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지만 대부분의 100세는 어떻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그냥 요양병원에서 링거 맞으면서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식들 얼굴 한번 원껏 보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들과 147세의 야곱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노인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축복으로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시골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 노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리 살다가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천국에 나가시면 되지, 그런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재산 다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요양병원 방 늙은이가 되어서 코로나 덕분에 자주 안 가도 되고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냥 돈 몇 푼 넣어주면 되는 그런 노인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력이 없어서 혼자 앉을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내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게 노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노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노인된 자들의 삶의 마지막 사명이나 이 노인들을 향한 관심과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노인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하고 집에 있으니 자식들도 돌보기 힘들고 시골에 계시니 집보다는 병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요양병원에 가느니 나 죽겠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병원 가면 자식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링거 맞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요양병원 안 간다. 이게 어른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전에까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요양병원은 이제 어른들의 고려장이 된 겁니다. 이 시점에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또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재산 일찍 나눠주지 마라. 안 찾아온다. 결국 자식들이 어른들을 복양하는 이유는 어른들에게 아직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노인들은 살 만큼 살다가 재산 잘 물려주고 덜 까먹고 자식들에게 잘 남겨주면 그게 훌륭한 노인 되는 이런 시대에 야곱의 말년은요, 전심으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아비의 반열에 올릴 만큼 복의 근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인입니다. 이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요, 노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한평생을 살았어요. 우리 노인들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5.1 파동을 겪었습니다. 보리고개를 겪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은 꿈도 못 꾸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의 위대함을 어디서 보느냐? 손끝에 달려있는 하늘의 축복에 걸어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잘것없고 기력없고 형편없는 노인들의 손끝에, 혀끝에 손주들이 살아갈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표현 씁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와 노인 공경을 같은 반열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귀찮아하지 마세요. 성가셔하지 마시고 저 영감 언제 죽노?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죽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에 레위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발이 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노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 들으실 거고요. 49장에 야곱 이 노인이 자기 아들들을 저주해요. 그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노인들의 혀끝에 하늘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센 머리, 흰머리 노인들 손끝에 달린 하늘의 복, 민족의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을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 지구가 태동되고 나서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못 살 거예요. 팩트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더 못 살 겁니다.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 12%, 10%였습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10%였습니다. 100만 원 넣어놓으면 10만 원 이자가 나왔어요. 지금 1000만 원 넣어놔봐요. 10만 원 이자가 안 나와요.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시대에 일자리 없어서 공부하는데 공부 열심히 시키면 잘 산다고요? 몇몇은 잘 살겠죠. 대부분 가난해질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제가 왜 공부하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해도 안 되니까. 몇 명 잘 살리려고 여러분 밑바닥 깔아주는 걸 거예요. 2%, 4%, 1등급 만들려고 여러분 96%가 되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은 4% 안에 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꽃들에게 희망을 아닙니까 이거?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 살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선대보다 잘 살아요. 6.25도 안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안 겪었고 보릿고개도 안 겪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뜨뜻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양말 2컬레 신으세요? 장갑 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구멍난 양말 2켤레 신는 날 올 거예요. 발 시려가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3만 원 빵 걸었기 때문에 잠시 고르고 가겠습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네는 그냥 목숨 부지하고 골골골골 연약한 육신 가지고 살다가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조용히 탈 없이 가면 소위 말해서 호상이라 하잖아요. 그 장례에 가보면 크게 고생하지 않으시고 잘 가셨습니다. 그걸로 우리 노인들의 인생을 마감 지었기 때문에 세대 계승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 계승도 일어나지가 않고 세대 발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노인이 골골골골 하는데 안 죽어요. 요즘 또 잘 안 죽고 병원에서도 잘 안 죽여요. 끝끝내 살려냅니다. 숨을 계속 붙여둡니다. 몇 번을 불렀는데 오늘 가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일 또 오락하고 일주일 또 오락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애 같아서 제발 좀 가세요 아버지.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저를 불러다가 잘 가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제가 임종 전문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노인이 되어보시면 사는 날까지 노인의 바람은 뭘까요? 내 살아생전에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게 노인입니다. 호흡이 끝까지 붙어있는 끝까지 누구 걱정만 하세요? 군에 가 있는 아들 볼 거 걱정하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가난하게 사는 아들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노인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버지 잘 가세요. 편안한 곳에 가세요.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숨 넘어가는 노인들에게 꼭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고, 그를 공경하지 않았고, 그 앞에 머리를 또아리지 않아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3만 원 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습관이 이렇습니다. 자기 손을 머리에 대고요, 어른들의 머리에, 어른들의 발등에 손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내 손을 여기 대서, 원래는 내 머리가 당신 발등에 닿아야 될 만큼 큰 절을 해야 되는데, 길거리이고 사람이 많고 불편하니까 일단 손을 내 이마에 대고 상대방 발등에다 손을 대요. 그만큼 공경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발등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당신의 발등에도 못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공경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이요. 오늘 지금 예배 마치자마자 당장이라도 좋으니까 시골에 가셔서요, 어른들 찾아뵈시고 손주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너희들 무릎 꿇어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손 머리 위에 얹어주는 그런 중간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꼰대라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호흡 가쁜 그날 오면 이미 늦어요. 우리 손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영적으로 입양시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축복의 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음 세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야곱이 축복한 이런 축복의 내용의 또 하나는요, 장자의 축복, 장자됨의 축복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도 없고 상속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다거나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다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축복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우리말로는 선명하지 않은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고 훨씬 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주려면 요셉의 축복을 받는 게 맞죠. 여기 4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축복에 아주 깊게 배겨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섬긴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쓰던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든지 KJV든지 RSV든지 영어 성경에는 worked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걸었던 하나님. 뭐가 다르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할라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할라크가 뭐였습니까?
동행하던 하나님, 직역하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입니다. 할라크란 단어는 창세기 2장부터 계속 따라 나옵니다. 누구랑 할라크 하셨느냐? 하나님이 에녹과 할라크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셨고, 이 동행하는 동행권을 너에게 준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행수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수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할아버지와 할라크하시고, 이 할라크하신 하나님은 에녹과 할라크하다가 영생을 맛보게 했던 그 하나님, 동행권을 너에게 준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세상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집문을 나서는 순간 혼자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 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태움을 당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가 한두 건입니까? 사업체에서 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사람끼리의 화합만을 기대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임의 동행인 것이죠. 야곱이 자기 147년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가장 큰 이 축복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에게 주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처럼 너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 섬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섬김이 우리 섬김으로 하나님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반응할 뿐이죠. 저기 4살 5살 된 아이 승혁이가 와가지고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어깨를 쪼물쪼물 주무는데 어지간히 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혁이가 와가 오늘 아버지를 섬겼다고, 너무 니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였어요. 교회를 섬기고 무슨 선교단체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우리는 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받고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던 거죠. 결국 자식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만큼이나 자식과는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섬김을 가르치지 말고 동행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하게 함께 지내는 거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유난히 즐겁고 재미있는 이유가, 오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재 개그 해주는 목사 있죠, 뻘짓하는 목사 있죠, 춤 못 추는데 춤추는 목사 있죠. 다 저희 얘기인가? 재밌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자녀들에게요, 부모가 보여줘야 될 가장 큰 축복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무시로 수시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거 보여주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미, 아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장자권의 이 서열 바꿈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꾼 것이 꽤나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장자권이 하나의 권리가 됐습니다. 내가 맏아들인데 맏아들인데 내 거 달라, 몫을 추구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권리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건 서열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서열을 깨는 이 위대한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서열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저보다 큰 자는 정웅인데, 그럼 정웅이가 장자입니까? 내가 더 크나? 그렇지 않죠. 그럼 정웅이가 나보다 크면 형님 이래야 됩니까? 큰 자와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첫째와 둘째는 표현을 안 쓰고 큰 자와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서열 개념이 아니라 책임 개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책임져야 될 분량이 많은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많이 진 사람이 장자인 겁니다. 우리 교단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장자교단이면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가난한 교회를 책임지고 군소교단을 책임져야 되는데 맨날 장자라고 하고 자기 목만 추구하다가 목 날아갈 판이잖아요 지금. 바꾸어 말하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열입니까? 책임입니까? 책임이죠. 책임이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읽어보면 말 되지 않습니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는 서열입니까?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적 서열 바꿈은요, 순서가 아니라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동생들 잘 헤아리라고 하는 책임이에요. 장자가 되어서 지목만 챙기면요, 장이 탈날 겁니다. 말무 가지고 평생 장염 걸릴 겁니다. 장자들 없군요. 어릴 적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도덕 스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릴 적에는, 야, 너 재산 많으면 다 너거 거 아니야. 재산 많으면 다 나라에, 그때 법인 같은 게 생겼을 때니까, 법인 등록하면 너 거 아니야. 10억 넘어가는 재산은 너거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10억 밑으로만 벌어.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많이 가지면 책임이 커. 많이 가지면 역할이 커. 많이 가질 거면 그릇부터 키워. 이렇게 배운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아무도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커질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그게 크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비유하면 저는 장자입니다. 부유합니다. 커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줘야 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커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이 돼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어긋나게 축복한 겁니다. 누가 큰 자냐? 상관없다. 책임 많이 지는 자가 큰 자다. 몫을 많이 감당하는 자가 큰 자다. 뭔가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질수록 가난한 자다. 이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삼성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더 먹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죠. 가난한 회사. 삼성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도와줘야죠. 누가 큰 자냐? 베푸는 자가 큰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니까 오늘 들으세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섬길 수 있는 탐욕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큰 자가 되어서 다 베풀고 다 나눠주고 다 털어줘도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그런 노인들,
그리고 말년에 다 주고 아무것도 없고 손 벌벌 떨리는데 내 손 내 입으로 하나 못 가져오는데 아들들 되어서 가져가서 할아버지 손 가져다가 자녀들 머리 위에 턱 아멘 할 때까지 턱 올려줄 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303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요, 길을 쓰고 주말이나 주중에나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오냐 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 가면 기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가에 갈 때마다 장인어른 기도를 들으면요, 이걸 글로 써도 될 만큼 너무너무 진심 어린 정성스러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요. 그냥 목사가 하는 입에 발린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 받지 마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진실된 게 없어요. 그만큼 정성스러운 게 없어요. 그 밑에 머리를 또아릴 때 신앙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다음 세대는 일어날 줄 믿고 그것이 303 비전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